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 자책하게 돼요. 자책하는 이유는 자기로부터 어떤 해결점을 발견하려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것을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죠.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바로 돈이죠. 돈.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삶의 시험들은 너희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책임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으로 그 모든 것을 떠맡고 하나님은 그것을 돌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시험에 그 인생을 꿋꿋하게 버텨나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가 경계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성경 번역에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갈라진 마음 또는 두 가지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진 마음,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도 원하고 세상의 지혜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과 돈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믿고 결국에는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자랑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안 힘들고 인생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시험과 같은 삶을 살며 갈라진 두 마음을, 돈 때문에 갈라진 두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지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들, 유대인 교회들은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그 변방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내부적인 계층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입니다. 보통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재산들을 다 두고 도망쳐야 됐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 또 원래 그 타국의 땅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동성 자산,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과 이 부자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부러움도 있고 시샘도 있고 경멸도 있고 차별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가 되죠? 돈입니다. 돈.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부자들을 부러워하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좀 낮게 보면서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는 그런 교회에게 바로 이런 지적을 하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잘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높아진 것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그 자랑하는 것들이 풀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니 당신들이 어떻게 비천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낮아지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해요. 나도 빨리 벌어서 저 부자같이 돼야지. 그래야 힘들지 않고 이 시어미의 연속인 인생을 편안하게 저 부자들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그들을 높이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의 소유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또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돈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낮출 것이라는 거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를 가졌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상이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 새 차를 사면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또 큰 집을 사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통장의 잔액과 연봉과 직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되죠. 근면한 사람이 되죠.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갔을 거야 라는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들었죠. 사람의 가치는요, 소유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저 길 위에 노숙인부터 높은 곳에 있는 저 대통령이란 사람, 대기업 회장까지 모두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천한 인간일 뿐입니다. 늘 죄를 생각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가난합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근근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부터 대기업 회장까지 그들이 얼마를 가졌든지 하나님과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 우주를 소유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비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신 분이십니다. 시험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졌던, 얼마나 갖지 못했던, 얼마나 능력이 있건 얼마나 능력 없건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여, 너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여, 그래서 높아진 자들이여, 너희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라. 우리 모두는 비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 그 돈으로 고단한 삶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이 세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는 것이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 돈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을 경고하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솔직히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돈이면 다 되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고요. 다 없어질 거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자를 특정지어서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갖기 원하는 바로 그 돈, 부자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돈이 아무 소용없으니 너희 시험을 마주치는 너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너희의 모든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니 절대로 그것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요즘 정말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쵸? 교회는 돈에 미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환장을 하죠.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랍니다. 요런 세태를 반영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 채널에서 방송하는 이웃집 백만장자. 참. 이 프로그램의 제작 동기는 소리 소문 없이 자수성가한 평범한 이웃 속 백만장자들의 일상과 그들의 성공 철학을 조명하고 그 성공 비결과 비범한 사고방식을 파헤쳐서 알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는지를 배우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일단 돈을 많이 벌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특별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저 사람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지.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가진 비결,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배우면 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예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백만장자라는 말을 쓰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국이 어디냐면 EBS 교육방송. 아이들을 뭘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이 시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뭘 떠올렸는지 아세요? 옛날 교회 간증 집회.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돈 많이 번 사람, 소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강단에 세우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꼬박꼬박 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락카펠러 아시죠? 한국말로 록펠러라 그러죠? 락카펠러가 그런 일화, 그런 성공담의 일화의 대표적인 그 예로 많이 등장하죠. 그 록펠러 이 책에 이런 책 뭐지? 이 책에서 제가 하나 따왔는데 석유왕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의 대명사로 불린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경우 현재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 록펠러의 비밀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 책의 제목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11조를 잘 내서 부자가 되어서 좋고, 교회는 11조로 부자가 되어서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나님 빼고 다 좋은 식의 이야기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오직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바로 그 내용에 열광적으로 사람들은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도 돈 많이 벌기를,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돈 자랑하고 찬양하고 돈 사랑하는 추악한 모습을 주저함 없이 그대로 드러내죠.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어두운 자리에서 민중과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또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가르치자고 했던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는요, 예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와 같이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진짜 신앙인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사라져 버렸어요. 돈에 의해서 다 잠식당한 거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영웅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위인이 누굽니까? 가까이는 이재용,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누구야 걔? 걔 누구죠? 젠슨 황? 또 뭐 왜요? 부자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대형교회 목사죠. 왜요? 부자니까. 부자 되고 싶어 돈 사랑하고 부자 되어서 돈 자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이 시대,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경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돈 자랑하는 마음. 그것이 마치 시험으로 가득한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음을, 그것이 복음 전파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제가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들을 했는지 그 AI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뽑아봤어요. 봤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한 10개 중에 한 7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악이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죽어도 돈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은 말은 안 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왜 돈을 별로 안 좋아하냐 하면 그걸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데 돈은 문제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심보는 뭘까요? 돈을 내라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 극악이 사회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돈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돈입니다. 왜 대통령의 마누라가 명품백을 갖다 챙깁니까? 왜 그 여자한테 그 명품백을 갖다 바칩니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누구야? 권성동이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감옥에 법정 구속됐습니까? 통일교에서 돈 받아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받았다고요? 2억? 1억? 1억 때문에 징역 2년밖에 안 산다고. 그리고 그 뉴스를 본 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받아 처먹어서 들킨 돈이 1억이면 받아 처먹고 다 소화한 돈은 얼마나 되겠냐고. 돈 때문에. 돈. 그 돈 때문에 쓰러지고 망하고 그 돈이 자기를 죽이고 있는데 그 돈 사랑하는 마음, 돈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가진 놈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모든 것, 여러분의 시험과 같은 삶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이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이어가게 하고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시험을 당하며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의 연속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해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바울은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물신, 돈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를 판단하는 바로 그 풍조에 의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럴듯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지위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지만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험뿐인 이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험이 가득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